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은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하며 비대면으로 인한 교우들 간의 소통이 현저하게 멀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청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기는 입원 중인 담임 목사님의 아픈 부위를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고통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강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한 모든 곳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현재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립 41주년 기념 말씀 집회가 다음 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황현숙 교수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3일 화요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힘껏 동참하여 부활의 큰 기쁨을 맞이합시다. 선교헌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일 예배로 이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기간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길에 함께합니다. 사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다면 함께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 밖에 준비되어 있었던 헌금함을 보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헌금을 하셨죠. 그래서 그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혹은 그 누군가가 헌금함을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보는 입장에서도 또 헌금을 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방향만 그곳을 향하고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헌금함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벌써 어색하고 또 민망하죠.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랐던 걸까요? 당시 헌금함은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13개의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일렬로 쭉 놓여 있어요. 그중 9개는 성전세나
희생 제물을 대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머지 4개는 성전의 수선과 또 장식을 위한 것이고요. 용도별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헝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을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경계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면서 가르쳤던 전문 율법학자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찰떡같이 아는 것 같아 보였지만 혹시 찰떡과 연결된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뭐라고요? 네, 알기는 찰떡같이 아는 것 같아 보였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떡같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보여지는 자신들을 앞다투어 내세우기에 바빴던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앞부분을 이제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서기관 역시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답변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혜 있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요. 그러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삶을 지도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41절로 돌아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헝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떻게 라는 이 단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자 했던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얼마나가 아니었어요.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헝금함은 노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넣었는지 알고자 그렇게 원한다면 충분히 알 수도 있죠. 동전을 넣었을 때 쨍그랑 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 돈을 넣는 소리만 들어도 정확한 액수까지는 어려워도 많은지 적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네,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지켜보세요. 헝금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입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그들에 대해 말해주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처음 등장하는 부류는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많다는 것이 강조가 돼요. 많은 부자가 와서 많은 돈을 넣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듯이 자신이 더 부자임을,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온 돈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했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문 자리는 요란한 소리로 가득했어요. 챙그랑 와르르 이렇게 한 움큼, 두 움큼 이렇게 다 모은 동전이 헝금함으로 떨어지는 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넣는지를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부에게만은 금액을 밝히고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낸 이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것이었어요. 또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의 절반 가치를 지닌 것이죠.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에 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헌금으로 낸 이 돈은 정말 작은 단위였던 거죠. 앞에서 말했던 그렇게 요란법석한 그 소리, 쨍그랑쨍그랑 하는 그 소리, 이 소리는 귀 기울여야 겨우 들릴 수 있을 정도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리는 띵띵 이 정도도 아마 사치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헌금을 하고 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히려 한순간에 헌금함에 2렙돈을 넣고 끝난 그 한 가난한 과부에게 있었어요. 부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한 부자가 와서 얼마를 넣었고, 또 한 부자는 얼마를 넣었고, 또 한 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멋지게 등장하셔서 이 한 가난한 과부에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서 용기 있게 행동한 그 여인을 직접 불러다가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동전이 들어가는 그 시끄러운 그 소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여인이 아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의 일부였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지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전부라는 것과 일부라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그 풍성한 것 중에서 넣었는데 정말 물질만 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뽐내고자 하는 자신의 일부만 그 물질에 담아서 드렸던 것이죠.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2렙돈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보일 수도 없고 또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그 물질, 그 안에 자신의 삶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맡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부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여인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님들, 혹시 여전히 과부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여인을 부르셔야 했겠죠. 여기서는 너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배로, 아니 그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보상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을 보고 있는 과부였다면 어떻게든 사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것을 들고 가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또 넉넉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짓눌려야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는 게 참 착잡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그 생활비를 구제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가 느낄 그 절망감은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어떤 종류의 헌금을 하고 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그런 것을 기록하였다면, 만약에 희생제물로 대신하는 그러한 헌금이었다면 또 턱없이 모자라서 마음이 시립니다. 당장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라며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기 쉽고, 그럴 바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안 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은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과부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저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가르치셨죠. 그 안에서 외식하는 이들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온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헌금함을 보던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의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담긴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보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부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떠올리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드리러 온 것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유일한 의인이신 그분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방법을, 그것을 능가하는 방법을 그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들고 전부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주 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갖춰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담아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세상의 눈으로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장 작은 것이라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툴툴대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그럴싸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었어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저 십자가를 들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멋진 그 어떤 방법을 바라기보다 그저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과부에게 두랩돈이 자신을 담은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분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부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행동과 철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을 지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기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요할 수도 없기에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보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과부의 이 두렙돈만을 보고 그거 정말 가치 없어, 의미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다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는 서로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전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담아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은 곧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로서는 그 사랑에 푹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것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알 때, 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쟁하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애쓰며 나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을 가지고, 그 고백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소유한 것이 두렙돈일지라도, 아니 넉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것 갖추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전부여야만 합니다. 전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전부라는 점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조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전부는 더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의 전부는 더 부럽고 더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자꾸 보니까 나는 왜? 라는 이러한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다시 고백하는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 것 너무 보잘것없어서, 가치 없어서, 또 내 것 너무 위대해서, 뛰어나서 그런 거 말고 전부를 드립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전부로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또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는 두 번째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누군가를 참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다 사랑해 보셨죠? 네, 어떠세요? 사랑하시면 그냥 마냥 좋으세요? 네,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전부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또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랑했다가 미웠다가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목에 있는 두랩돈을 전부라는 단어로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전부에 담다. 네. 당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보았습니다. 그분이 헌금함을 보셨을 때 그 시선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시는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의 하실 일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그 일을 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거든요. 먼저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길을 다가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으로 남겨진 일로 서서히 가고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안 된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했고요. 또 엉뚱한 대답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 보면서 그 뒤를 따라야 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도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다시 묵상합시다. 살아라, 살아내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가 살았습니다로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답하기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이 전부를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그의 전부를 드렸더니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푹 잠길 수밖에 없는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전부에 담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함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고백하며 말씀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인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